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모든 역사가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데오빌로 당신에게 써서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씁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이 사건들이나 행적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공간 복음서에도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조금 자세히 설명이 돼 있다.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 목적대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도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서 누가복음 안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되었고 약속된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예언의 성취 혹은 약속의 실현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고 누가가 또 그런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살펴보고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한 목적과 어떤 성취 그것으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부터 그 위에 있는 그 단락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출생에 대한 내용으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과 비슷한 천사의 예고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엘리사벳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려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어떤 이 믿음이 좋은 부부가 늙은 노 부부가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할 거야라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약속의 실현으로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하기 거의 400년에서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고 대략 400년에서 5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한 거의 마지막 예언이 뭐냐 하면 말라기 4장에 있는 것인데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예언이 없고 약속도 없고 몇백 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의 4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다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내용. 진짜 까마득한 그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실제로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면서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향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내 뒤에 오는 분, 어린 양, 이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복음 1장은 사실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애들이 태어났어요가 아니라 여기에 정말 자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26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있고 난 이후에 6개월 뒤에 26절에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26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체 단락에서 특별히 창세기와 이사야의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1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유사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좀 신속하게 이 성경을 좀 찾으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죠. 구약에도 보면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다 유사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너가 낳은 아들은 이런 아들이 될 것이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너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예고해서 태어나게 한 아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사명을 가지게 되고 그 사명이 대부분 민족적인 사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지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복이 되고 어떻게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지 말하냐면 아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낳는 것과 관련되어서 영원한 언약, 여러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왕이 거기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을 우리가 한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 말은 너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약속하면서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 심히 번성하게 되고 그 아들로부터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7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서 대대에 있을 영원한 언약도 세우겠다라는 말을 하시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창세기 17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7장 19절에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같이 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도 이렇게 정해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한 예언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거의 30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믿기가 사실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루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창세기 18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모든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 쉽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설득하시냐 하면 창세기 18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기한이 되면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사실 여러 결함이 있고 흔들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예언이죠. 뭐 약속이지만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실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쉽게 믿기 참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도 나이고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미 그게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서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오기 전에 거의 1800년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일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로 보면 그때 이미 고대예요.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가 거의 2000년이 넘은 얘기니까 고대 사회지만 그때도 아브라함은 고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거의 2000년 전에 한 약속을 진짜 그 말라기 선지자는 뭐 400년에서 500년인데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더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이게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 못할 그 까마득한 옛날 약속이 지금 성취된다고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읽었던 것들을 한번 잘 머리에 담은 상태로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한번 31절부터 3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이 여기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안에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각별한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을 예고한 것이 마리아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높아지고 여러 민족들의 아비가 될 뿐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겠다고 했던 것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뿐 아니라 너희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겠다라고 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사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죠. 엄청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게다가 결혼도 안 한 엘리사벳이나 사라의 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과 거의 진배 없을 정도로 나는 아이를 낳는 거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신 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믿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처럼 그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자세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출생의 예고,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 그리고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과 약속이 마치 성취가 되고 그대로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유사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아이인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고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를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브라함과도 더 유사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약속할 때 그 아이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이로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자식, 너의 집안, 앞으로 너의 후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전 세계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그 복음의 전 세계적인 전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계에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마리아가 낳게 될 이 아이야말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고 했던 바로 그 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 탄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속에서 태어나게 된 행하여진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태어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과 예언과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수천 년 동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불임의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영적 불모지요, 아무런 생기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에게 지금도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약속과 그 목적을 포기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옛날에 있던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네가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이 일은 사실 2000년 전에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 때문에 예고편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과 목적과 약속이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도 항상 휘청거리고 휘둘렸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거의 2000년이 지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마리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 옛날 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출생의 예고를 하는 장면은 몇 번 나오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삼손의 출생도 거의 유사하죠. 불임이나 혹은 불가능한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출생의 환경에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유사하죠. 이렇게 특별한 이 아이, 불가능하지만 태어나게 될 아이에게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미래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유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도 그럴 것이다.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앞날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목적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 보면 우리로 보면 2000년 전이지만 이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600년 전에 4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옛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그런 일이 없었다면 800년 전에 그 삼손과 같은 일이 없었다면 지금 이 태어나는 아이가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각별한 미래가 있는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걸 보니까 옛날에는 참 희미해 보였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선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이 어린 아이가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맞겠구나를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벌어진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역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무슨 일이 있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던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런 사실을 잘 몰랐겠죠. 삼손도 그런 사실까지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희미하게라도 알고 있었다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희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성격인지 알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믿고 신뢰하고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처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 많죠. 처녀라는 단어를 몇 번 반복하고
마리아 자신도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라고 말하죠. 그런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읽고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이 집요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향하여 다가오시고 기어코 이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요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어째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크게 여김을 받고 창대하게 되고 하는 이 아이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이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것이다. 여러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던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집요함,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까마득하고 가물가물한 이 약속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 집요함이 누구 때문이었는가? 누구를 향하여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2000년이 넘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밝혔고 수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대신 죽고 너 대신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육체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그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약의 그 6,000년이 넘는 기록의 역사 속에서 나 같은 사람, 지금 나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한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당신, 바로 나,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실제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의 시간들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읽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실제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구약의 창세기와 이사야서의 그 내용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이 말이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것을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큰 민족을 이루는 족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었고
삼손은 아말렉이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었다면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걸까? 그 사명도 하나님은 이미 예언했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도무지 감도 잡을 수 없을 만큼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거의 68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그 7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는 이름이다.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이 일을 해오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바로 그 일을 하실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에는 우리가 읽은 9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는 다윗의 왕좌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다윗이 왕일 때 이스라엘에는 정말 평화가 있었습니다. 평강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일 때는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위로를 얻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이 아이가 그렇게 될 거라고 700년 전에 680년 전에 예고한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뜻인데 임마누엘인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왕좌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로 그 아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텐데 했던 바로 그 아기가 바로 이 마리아가 낳을 아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주어진 사명은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이제 실현할 바로 그 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사건은 이 탄생이 어떤 성격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될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왜 중요할까요? 다윗이 정치를 잘했는가? 잘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이룬 적도 많죠. 그러나 다윗의 왕위가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원한 약속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맺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과 한 약속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했으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영원한 약속을 해요. 그게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을 약속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제가 중간에 조금씩 뛰어넘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영원한 왕으로서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되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너의 왕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화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우리에게 한 아기가 있는데 그는 다윗의 왕좌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사무엘은 더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쭉 이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이삭, 말라기 선지자를 포함해서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수백 년의 그 약속과 예언들이 이제 이 한 점, 이 한 아이에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수많은 것들, 수많은 일들, 그리고 그 수많은 목적과 약속들을 계획하시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너 지옥 가기 싫어? 내가 그럼 구원해 줄게. 너 마음이 힘들어? 그럼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혹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 일은 엄청나게 많은 것, 엄청나게 많은 희생, 엄청나게 많은 열심과 그 집요함 속에서 겨우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출난 것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 만한 그런 대단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영혼의 평화와 자유와 위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진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그 열심을 내면서 하셨을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사실, 이게 진짜 벌어진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당신을 위해서 벌어진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을 위해서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어 내려와서 성취하신 사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죠. 그러나 그 어떤 역사보다도 선명하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수많은 사건과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수많은 대화와 그 어마어마한 예언과 그 수도 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신 이유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아, 그렇구나를 알고 이해하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누리도록 하려고 정말 신경 안 써도 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이토록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움을 받은 일이 많겠죠.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엄청난 헌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하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요구하는 데에는 기꺼이 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라라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그토록 냉랭합니다. 그토록 메말라요. 도대체 왜 이럴까? 108번, 360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기도해라 하면 그거 진짜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진짜 뭐 대단한 무슨 영적 수준에 올라간 것 같고 막 복을 받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시오. 여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일은 기록이 있어서 기록이 수백 년간 이어져 와서 누구나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드러난 일이 아니라 이걸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이 헤아리고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할 때는 콧방귀를 낀단 말입니다. 어째서 이럴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손가락을 자르고 어디에서 뛰어내리고 108번씩 뭘 두들려 가면서 절을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열심과 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당신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향하여 품고 계신 그 사랑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어져 온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있었다면 지금 또다시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평화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아브라함이나 마리아는 사실 이 엄청난 약속의 성취를, 약속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쨌든 설득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시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인격적 결함을 치료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불편한 부분을 회피하거나 무슨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 가가지고 잠깐 몇 시간 나누고 마음의 위안을 찾는 그런 식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에 대한 성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한,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참된 평화와 참된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약속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어디 나가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고 나를 위해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해서 너희가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의 시간을 한 번도 놓친 적 없이 바로 나 같은 사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려고, 너희들이 진짜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내가 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독생자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루하루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의 약속을 지키는 걸 보십시오. 수백 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열심을 내셔야 할 만큼 내가 구원받아야 할 자였는가? 하나님이 그 수천 년의 약속을 잠시도 잊은 적 없이 하신 이유가 과연 나 때문이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는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송가 1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